우리 옆 사람과 한번 꼭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큐티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또 세종중문에 등록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꼭 매일매일 큐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이라는 걸 안 하다가 이제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통독이 그렇게 무섭거나 낯설지 않은 그런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우리가 카톡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그 녹음한 거를 나누고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왜 어려운가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게 어렵지? 왜 5분밖 하루에 5분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건 진짜 다 핑계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루에 5분 진짜 그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이렇게 잘 되지 않나 하고 봤더니 내가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서는 그 5분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5분 동안 성경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앞에 5분 동안 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넣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살아야지, 혹은 내가 출근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일과를 시작해야지.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 앞에 서는 그 5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큐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냥 5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낮이고 밤이고 계속 부지런히 가르치고 아이들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방법이잖아요. 큐티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추어 서는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냥 5분 통독하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앞에 계속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을 찾고 그 궁금한 것을 또 대답을 한번 얻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그 찌름 속에 내가 오늘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적용점을 이게 가져가는 것. 그래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관심을 빼앗길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독에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독에 약해서 뭐 하나 시작하면 정말 끝까지 그거를 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원 때 기숙사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끔씩 친구 집에 놀러 가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가서 자고 토요일 날 이제 놀다가 이제 와서 또 주일날 사역하고 그렇게 하곤 했는데 그 친구네 이제 오랜만에 딱 내려와서 같이 게임을 해요. 축구 게임을 한 판 붙어요. 저하고 친구하고 그 게임기 주인과 저는 방문자. 게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인이 당연히 이기죠. 맨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게임을, 축구 게임을 맨날 할 거 아니에요. 100% 져요. 한 번 더 해, 또 져요. 한 번 더 해, 또 져요. 그 열심히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이겨요. 이 친구가 계속 이겨요. 그래서 일단 야식을 먹고 일단 재워요. 저는 또 에너지가 충만하잖아요. 이름만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충만해가지고 진짜 꼬박 다음날 아침까지 게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깨워요. 일어나 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하요.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하면, 그래서 저도 왜 사람인지라 또 스마트폰 또 막 나올 때부터 이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제 게임을 이렇게 깔았다가 또 지웠다가 또 깔았다가 또 지웠다가. 그거 뭐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충만하면 지워지고요. 조금씩 드시더라면 또 다시 깔아지고요. 그 깔아지는 핑계는 내가 힘들다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 이게 피곤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또 깔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하고 또 지웠다가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량을 늘려가니까요, 그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이 유혹의 틈들이 막혀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그래서 어제도 아무튼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성경 통독 100일의 1독. 여러분 다음 기수에 꼭 도전하십시오. 이번 기수 지금 18명 아니죠. 18명, 20명이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면요, 그 집사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3명이 매일 저녁에 앉아서 돌아가면서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렇게 20장을 꼬박 읽는 거예요. 너무 길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갔다 와서 3명이 한 장 해서 20장을 딱 읽고 일어난대요. 야,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가정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아직 교회를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말씀 다 들어요. 자녀가 성경을 읽는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까지 갔어요. 오늘 레위기 10장까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7, 8, 9 시작했으니까 이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또 3개월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또 우리가 일독 도전해서 저의 꿈은 그거예요.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저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진짜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자라나서 그때 권사 자격 성경 100독 이상 뭐 이런 거 굉장히 아멘이 원래 이럴 때 우리 애 같은 아멘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이 아이들을 지금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 권사님 장로님이면 성경 100독 정도 내야 되는 거 맞죠? 아멘 맞죠? 우리 신학생들도 원래 제가 아는 목사님 신학교 일반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들어가셨는데 대학원 입학하기 전까지 100독 이상 하셨대요. 아멘. 그 정도 중하나 그 정도 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진짜 어려운 책이 아니고 무서운 책이 아니고 성경을 막 50독 100독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증명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송지 지사님 또 성경 완독했다고 내셨는데 세종중문교회 오셔서 성경을 벌써 7독 하셨대요. 7독.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그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계속 갖춰서 여러분 계속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습관을 계속 들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QMA라고 했습니다. QMA 뭐라고요? QMA 다시 한번 QMA 시작. 그 영어인데요. Q는 question 질문, M은 meditation 묵상, 그리고 A는 application 적용.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에 보시면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궁금한 질문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맞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 모두가 들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QMA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큐티 운동을 일으켜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이게 막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 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당연하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널리 알리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2장에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3장에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가장 예쁜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다 기도하러 들어가고 예배드리러 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내미니까 그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막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제 3장이고요. 4장에 넘어오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안진뱅이가 와서 그를 꼭 껴안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안진뱅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저 밑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면 40
40여세가 되었어요. 40여세라 하면요 진짜 나이가 엄청 많은 걸 말해요. 나이가 엄청 많아서 40여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참고로 예수님은 33살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가 몇 살 됐겠습니까? 뭐 20대 중후반 됐겠죠. 그리고 당시 여인들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이가 몇 살에 아기를 낳았을 것 같습니까? 네? 17? 오, 좋아, 비슷해요? 맞아요. 13세에서 16살이 결혼 적정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40여세나 길거리에 구걸하던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완전 할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과 같은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꼭 껴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냄새나요. 좀 비켜봐요. 아마 엄청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우리 모르긴 몰라도. 근데 그 고침받은 그 생명의 감격이 엄청났겠죠. 그래서 막 그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막 대제사장들과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구치소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구치소에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자,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13절 먼저 읽고요. 저의 질문 나눌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지 않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한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들을 이상하게 여겼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이상하게 여겼을까? 왜 이상하게 여겼지?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말해서 그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이들이 이상하다고 여겼냐면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거는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죠. 얼굴만 보고 외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러했을 거야. 소문으로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랬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고 당당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반전 매력자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이게 조금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그것이 다 들통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이 해도 내가 어디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예를 들어 어떠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콩쿨 대회를 나간다고 칩시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이게 다 돼요. 그 연습한 대로 실전 대회에 나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피아노를 놓고 연주를 하는데도 일단 떨려요. 일단 긴장이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볼링 좋아하십니까? 볼링? 제가 20살 때부터 우리 중문교회 볼링 동호회, 그때 이름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볼링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볼링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 저희 교회 국가대표 출신이 있었어요. 볼링. 지금은 국가대표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제 매주 볼링을 쳐요. 어느 날은 공이 진짜 잘 맞아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3번, 와! 그럼 막 터키가 막 꽉꽉꽉꽉꽉 하면서 막 화면에 나와요. 꽉꽉꽉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똑같이 공을 놓고 똑같은 자리에 공을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터키 3마리를 보면 그 다음부터 떨린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마음 그 1cm 이쪽에 놓냐 1cm 이쪽에 놓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막 몇십 점씩 차이가 나요. 그것이 볼링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준비한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늘 지금 이들을 재판하는 그 이들의 분위기는 어디냐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서 70명의 그 도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위대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 71명을 모아서 그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장이 왜 무섭냐면요, 직결 심판이 가능한 곳이에요. 거기서 사형 땅땅땅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내가 그거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직결 심판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들 앞에서는 떨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로운 사람도 내가 말 실수 하나, 표정 하나 잘못 흐트러지면 정말 그대로 심판을 받는 그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막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법정에 선다고 칩시다. 여러분 엄청 떨릴 거예요. 나 잘못 없어도 어차피 무죄 판결을 받을 거라도 그래도 너무 떨릴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맨날 회의하고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할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한 카리스마가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했던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왔죠? 그냥 담대해요. 베드로는 원래 담대해요. 뭘 담대해요? 예수님 잡히시러 갈 때 도망가가지고 그것도 이게 쳐다보다가 들키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담대함으로 나아가요. 예, 성령 충만해서. 근데 그거는 영적인 근거고요.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내 육적으로 막 말을 잘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이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근거가 뭘까요? 힌트 19절입니다.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거 말고 육체적인 거는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육체적인 근거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그러면 불안하고 떨려요. 다시 말해 내가 당신들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나는 잘못한 그러한 흠과 그러한 점이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잘못했는데 거짓말하는 것과 내가 진짜 잘못하지 않았는데 호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흠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실 때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안아드릴지, 하나님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좀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지.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지만 육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다는 그러한 삶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냐면 우리가 담대하게 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된 흠이 많아요. 이거 들통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사람들이 알려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뻔히 거짓말장이고 뻔히 문제 있는 사람인 거 다 알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띵크 양육이 다시 시작했습니다. 띵크 양육 3기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됐는데요. 진짜 항상 띵크 양육을 할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귀해요. 그냥 처음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냥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선발해서 이렇게 딱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공통 분모가 이기 때도 그랬거든요. 이기 때도 제가 이거에 약해요. 저도요. 우리는 이거에 약한 사람들이군요. 그렇게 했는데 3기 때도.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대되는 건 우리가 항상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정말 아플 때 내가 가장 편안히 찾아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흠도 모든 죄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무슨 흠을 보이면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도망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흠과 점을 감추는 데 급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교회를 옮깁니까? 대부분 내가 그렇게 숨겨왔던 그 죄악들, 그 수치스러움이 들통났을 때. 그런데요, 우리 띵크 양육은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랬던 사람입니다를 같이 나누고요,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는 그것을 나누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미지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이미지에 뭘 먹칠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 살아왔는데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터놔도 사람들이 괜찮아 이 사람이 더 고생했어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두렵진 않아요. 더욱더 큰 아픔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보고 비방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14절에 보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요. 그 사람들 범인이고 죄인이고 학력도 없고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딱 보고 그들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흠이 없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흠이라고 그 흠을 잡아서 그 사자굴 속에 넣은 다니엘처럼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잡혔는데 이게 잡을 수가 없네.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어떻게 또 흠이라고 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이 막 너무너무 형통했던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로는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학문도 없던 범인이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은 사람은,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각기 제 길로 갔던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흠이 없고 보고 알고 봐도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이 예배에 드리기 직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 자리 이 순간, 내가 이전에는 학문도 없고 죄가 많았던 범인으로 살았지만 나의 삶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봐도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내 육신의 삶을 돌아보아 이거 걸리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겠지, 내 삶의 이러한 죄악의 틈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하나씩 나의 비난의 거리를 줄여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쭉 보면요, 자, 명하여, 이제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요. 야, 공회에서 나가 그래요. 할 말 없으니까 가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어떻게 하지? 나 이 사람들 중에서 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더 많이 이렇게 끌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17절,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야, 니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리고 협박해서 보냅니다. 왜 이렇게 이 증거하는 증거가 확대되는 것이 무서웠을까요? 이들은,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건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그러는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다시 말해 이 기득권이 지금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근데 예전에 어떠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못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재판을 하고 막 잡아 죽였던 이러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러한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욕할 때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에서 이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고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회복하기로 우리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다짐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고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서 야, 가지마, 일로 와봐 그러면서 경고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표적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죠. 그러니까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라.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놓아주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경고하는 게 뭡니까? 야, 너 나가서 전도 행위하지 마 그거예요. 너가 믿는 그 예수라는 사람 믿고 변화되는 그런 전도라는 건 하지 마라고 협박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뭡니까? 내가 나갈라 말고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죄송해요. 제가 한 번만 와주시면 저 그러지 않을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면 뭐 너와 니네 가족을 다 죽일 거야.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벌벌 떨면서 나올 것 같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너 나가면 이제 죽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무엇이 더 옳은지 당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야, 이 담대함.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됐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부흥 이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갔을 때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담대함과 잃어버렸던 이 의로움과 잃어버렸던 이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리고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더러워졌던 그러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또 잊혀졌던 절기와 그러한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22절이에요.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래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왜 안진뱅이 나이를 기록했을까? 왜 안진뱅이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그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14살이든 24살이든 34살이든 44살이든 그 뭐가 중요해요? 끝이에요. 이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의 나이를 기록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자식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평균 수명이 막 60, 70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예요. 마리아는 좀 오래 살았다는 설이 있어요. 90세 이상 살았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기록이 없어서. 하지만 뭐 40세, 50세면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60년,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부모님들? 왜? 60대에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70까지 사는 분 많지 않았고요. 60까지 살면 잔치를 했다니까요. 세상에 장수했다고 잔치를. 환갑잔치인데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 요즘에 뭐 7순, 8순 놀라지도 않아요. 80몇 세 됐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고. 그 옛날에는요 40이면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두려웠던 건 아마 4살짜리가 낳는 것과 14살짜리가 고침받는 것과 예를 들어 44살짜리가 고침받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 어린아이가 고침을 받으면 둘러댈 핑계가 많아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얘가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마 그렇게 소문 내면 돼요. 14살짜리도 아직 성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의 병이 나면서부터 알았던 그 병이 지금 40년 넘게 그를 메고 있었다는 건 그는 이미 그 병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낳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자식을 주셔도 되고 10년 있다 주셔도 되고 20년 있다 주셔도 됐는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태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에게 야, 너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 오직 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해서 아이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은 건 대단한 거예요. 같은 관점으로 지금 40여 세나 된 사람의 나이가 기록된 이유는, 만약에 40여 세나 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40여 년 동안 살다가 그가 40몇 살에 나섰다 라는 소문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시 아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니 그 사람도 나섰는데 30살인 내가 왜 못 나서? 아니 그 사람도 나섰는데 20살인 내가 왜 못 나서? 야 40여 세 먹은 사람도 됐는데 나도 이제 40대 50대가 됐는데 나라고 못 될 건 뭐가 있어?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있는 한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40여 세 동안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 걷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40여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를 단 하루 만에, 단 한 번에 말끔히 고쳐주셔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기뻐 뛰어 일어나서 춤을 추며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병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나의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라진 모습,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더 이상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것이 없는 인생의 모습.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보기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지은 죄가 있고 흠이 많아서 그들은 도망갔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70명이 아니라 7명만 모여도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다 보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새로워진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늘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영적인 담대함을 회복했다면, 나의 육체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사람, 사람들 보기에 보고도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 우리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막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40여세나 된 사람의 문제도 한 방에 고쳐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또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면서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거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또 이 땅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이 땅에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